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8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8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 또한 우리들의 생각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루를 이렇게 기도와 예배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는 하루가 되고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를 버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7장인데 7장 28절 29절이었네요. 8장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7장인 줄 8장인 줄 알았어. 7장 28절 29절입니다. 8월 달을 이렇게 긍휼로 시작하시고 또 이렇게 인자와 또 자비와 또 은혜로 이렇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제 복습을 다시 5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5장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팔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심에 온 화평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너네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네들은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너네들은 빛이다 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드러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완전하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네들 형제에게 욕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그런 욕을 하는 자, 너네들 분명히 말한다. 너네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너네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말로써 죄짓게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와 다투었다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갈등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빨리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물 앞에 있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맹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하고 또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자마다 너희들은 간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요 간음의 정의, 이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그렇게 너희가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구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잘 구워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구제할 때 너네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한다 라고 하면서 드러내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표시내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또 주기도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 기도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네들 머리도 감지 않고 씻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너네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좀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도둑과 또 안전하지 않는 좀이 있는 요 땅에 쌓아주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안전하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곳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일 너희들의 그 날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itself, 그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황금줄이라고 하는 그 말씀, 너네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네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희들 칭찬받고 싶으면 남을 칭찬해주고 너희들 세움받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라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또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침묵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네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 이 길이 생명의 문이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 쉽고 편한 그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그 문으로 가면 안 되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네들의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잘 보면 그들 분명히 겸손하지 않을 거야. 그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그렇게 자기들을 과시할 거야. 그들을 곰곰이 보면 그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이게 염려가 있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바로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꿋꿋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보니까 한 17개, 18개 정도의 주제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계속 쓰면서 생각을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을 한 18개의 주제는 모두가 다 온통 성령님과 함께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28절 말씀에는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 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바로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염려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을 때, 예수를 놓치고 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을 때 항상 우리는 문제에 넘어집니다. 상황에 우리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세상과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그 무리들이 놀랐대요. 요 놀랐던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논란이라고 하는 게 기히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 시제가 미완료 상태예요. 미완료. 기히히 여기는데 무엇인가 그 가르침에 압도되어서 요게 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요 느낌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요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권투 경기를 막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카운터 펀치를 딱 때린 거예요. 그러고서 어퍼컷 아니면 훅 막 이런 거를 이제 때린 겁니다. 그때 그 카운터 펀치를 딱 맞고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러기 상태가 된 겁니다. 정신이 멍해진 겁니다. 그런 멍해진 상태가 바로 요 논란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뭐지 이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신선한데? 야 이거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심령이 변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바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율법에 찌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6가지 1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너네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자,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살았네 라고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세상의 관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됐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어떤 맨파워,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거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 정, 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에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고 거기에 온전히 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 지금도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다른데? 그래서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태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항상 억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숙제였고 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썼던 사람이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저자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저자 직강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권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위 있다는 것이 뭔가 확 와닿지 않죠?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이 권위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권위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라고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 권위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찾은 것은,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율법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짐을 지었고 숙제를 했던 거는 율법은
억압하는 것이었고 눌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자유함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의 자유함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에서 다 못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18개 정도에 되는 이 주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8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분명히 멍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온통 세상처럼 살았구나,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구나 라고 했는데, 다시 이 말씀이 제대로만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기만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억눌려 있는 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8월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솔직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8월 한 달도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의 오음이 닿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만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만 박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기준을 삼고 또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갔다면, 그렇게 행동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8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옥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함을 누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목회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주의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 8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회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들의 상황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뜻대로 마시고 저희들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맞는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